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라 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네. 오늘은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 12절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예, 지금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보도가 되어지고 있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제 지인의 지인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저기 서동에서 간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의 친구 그 아는 분의 딸이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 딸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책임은 정부한테 돌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준비하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완전히 돌았구나. 모여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모여서 집회를 한다? 완전 상식 밖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모이라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빨간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체 냄새를 맡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이 사고를 접한 이 가족들은요. 지금부터 그들이 눈 감는 날까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정부에서 돌려서 뭘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전부 다 정신병인 겁니다.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요. 잘했다 못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책과 방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유족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진짜 애통함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정신병자들이라니까요.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누가 그거 모이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족들에게 위로한다 치고 지금 또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모와 가족들은 남은 생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 진짜 보험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사실 죽음까지 이용하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상태가 뭡니까?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 뭡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에이씨, 아담과 하와 사건이 어떻게 있냐? 선악과 하나 밀어넣고요 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뭡니까? 그 선악과 때문에 저주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권력과 힘 때문에 유족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정책을 또 펴려고 하는 겁니다. 미친 겁니다. 지금도 뭡니까? 사단은 선악과로 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안 보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뭡니까? 자녀들은요. 그 현장에서 뭡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와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고 이전에 이태원의 젊은 애들 옷차림을 제가 봤는데요. 이거 완전히 그 야동 수준이더라고. 젊은 애들이요. 팬티하고 삼각 팬티랑 브래지어만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 보려고 대학생들하고 학생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 해변가가 아니거든요. 누드 비치가 아닌데 이태원에 그래 다니는 거라. 여자들이. 젊은 애들한테 육체를 심어 놓으니까요. 타락을 심어 놓으니까 그 현장에 다 몰려든 겁니다. 없습니까? 그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영혼에게 이거 다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자는 이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안 보이거든요. 저주가 안 왔거든요. 오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번 주 신학교 다녀왔지 않습니까? 어제 옛날 생각들이 막 지나가요. 옛날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새벽에 기숙사에서 이제 졸업하고 훈련받으러 그때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자고 있는데 그때는 전도사였지 않습니까? 예,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2시인가 3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형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뭐야 이러니까 10만 원만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술이 많이 됐습니다. 술값 좀 내게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제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제가 없어서 옆에 우리 동기한테 빌려서 줬습니다. 왜 줬습니까? 제가 안 주면 다른 사람 깨울 거거든요. 그 새벽에 제가 안 주면 다른 사람을 깨워서 또 술값을 빌리기 때문에 제가 준 겁니다. 그 친구 신학생입니다. 지금 목회 안 됩니다.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제가 죽마고처럼 쫙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에 있었던 일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요? 가인이. 그리고 뭐합니까? 아벨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예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모 집사님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예. 거의 뭐 교회 쫓겨날 정도의 누명을 쓴 겁니다. 근데 그 누명을 덮으시온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라. 예. 그래서 제 생각을 묻던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뭘 드렸냐고. 죄송한데 영적 비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화 온 분은 장로님을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요. 자기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교회 반응이 이상하니까 이 집사님한테 덮어 씌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도 뭡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떻게 살아왔겠냐고. 집사님한테만 그랬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겠습니까? 그게 과거에 또 터트린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 항상 지중심으로 살았거든. 성경은 거짓말, 누가 창세기는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정확하게 뭡니까? 계시로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면요, 창조 원리를 이해하고 타락한 인간, 사단의 자녀된 인간, 종교화된 인간, 멸망받을 인간의 시그널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교회에서 막 나 고성방가 하고 이랬답니다. 그 제가 그 장로님 말고 장로님한테 속은 사람도 크로스 체크를 안 하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미친 듯이 욕을 한 거 교회다가.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죠. 교회당이지. 이 비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가대 이 상태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이래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평온하더라고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역시 다르구나. 현장이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요, 영적인 비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요 덮어 씌아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예수님한테 뭡니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자 데려와서 이 여자를 위하는 척 합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척 아닙니까? 둘 다 죽이려고 왔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한테 역사에서 거짓말하던 그 영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그 교인 아니라니까요. 증거가 피예배가 증거라니까요. 아니, 자기 기분 나쁘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이뿐다니까요. 그러니까 덮어 씌우는 거는 일도 아니지. 그래서 성경대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술꼬리 가지고 돈 빌리러 전화했다니까.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피해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잡혀 있는 걸 모른다니까. 자, 앞으로 그 장로님은 또 누굴 덮어 씌우겠습니까? 계속 덮어 씌우겠죠. 그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이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친절한 사람, 와 성품이 바른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다 이 상태다 이 말입니다. 다 마귀한테 선악과가 먹혀져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 속에 100% 죽을 사람들. 그게 그래서 누굴 불렀습니까? 노아 불렀잖아요. 뭐 해랬습니까? 방주지어라.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피언약을 가진 자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철야 우리가 바보입니까? 밖에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고달픈데, 그런데 그게 재미있거든요. 스트레스 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들어닥치면 그냥 삽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뭡니까? 무식하게 산에다가, 이 사람들이 보면 이 노아가 정신병자 아닙니까? 120년을 산에다 방주를 짓는데 저 돌았잖아. 아니 수요 예배도 모자라고 금요철야도 모자라고 주일 예배도 모자라서 집회도 가고 새벽기도 가냐 이러잖아요. 제가 바보라서 이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 삥 뜯고 사기치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여기서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오로지 지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곧 들어닥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인도에 다리 끊어져서 130명 이상 죽었습니다. 인도에 여행을 갔다? 죄송한데 여행 아무나 갑니까?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유 있는 사람이 옷을 대충 살 수도 있겠지만 좋은 거 샀을까요? 나쁜 거 샀을까요? 좋은 차 샀을까요? 안 좋은 차 샀을까요? 좋은 집에 살까요? 안 좋은 집에 살까요? 좋은 화장품을 쓸까요? 안 좋은 화장품을 쓸까요? 비타민을 좋은 걸 먹을까요? 안 좋은 걸 먹을까요? 헤어샵은 좋은 데 갈까요? 안 좋은 데 갈까요? 서동시장에 갈까요? 센텀 백화점에 갈까요? 끝났어. 힐링하고 스트레스 푼다고 영 돌아다니는데 끝났다니까요. 제가 그걸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드리는 게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느 날 들어닥친다니까요. 노아가 120년 후에 들어닥치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조용히 해. 니나 산에다 배지어. 너희들이나 돌았으니까 인마 예수쟁이들 인마 예배나 드려. 이런 식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이 뭐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바벨탑 운동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지. 어느 정도 가쁘냐면요. 지 몸을 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생도 다 만들어 주셨고 그 계획대로 가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합니까? 완전히 미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보다 잘하면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내보다 능력이 있으면 자천시켜야 된다니까요. 내보다 뭔가 빛나면요 덮어 씌워야 될뿐다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하늘에 올려야 돼.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죽도록 일을 하고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아브라함아 열심히 해 착하게 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성취하겠다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이렇게 살다가 뭡니까? 완벽하게 뭡니까? 불신자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지금도 고통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 걱정하고 뭐하고 놀고 심심하니까 우울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자괴감 가지고 저 남편 저거는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합니까? 우리 집에 내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3, 400 갖다 주는데 늘 짜증내고 술집에 30만 원 갖다 주는데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해주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30만 원만 주니까 너무 눈이 동그래. 사장님 회사 존경하겠다. 우리 집 사람은 막 머리 뭐 붙여가지고 쌍욕을 하는데 샵에 가가 다 예쁘게 몸매 예쁘게 가 오빠야 딱 너무 앞으로 어째 그리 잘하는데 드라마예요. 드라마. 청담동 뭐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 아닙니까? 10프로. 아마추어가 아니라니까 프로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모르면 교회 다니고 종교화 돼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고 나는 이 모양이고 이거 가지고 통성기도 새벽기도 방언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신실하게 봉사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둘 다 돌았어.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죽음 속에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잤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열심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냥 자라고 하지. 야, 그 기도하지 마세요. 장로님 그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냥 집에 가 쉬세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언약 잡으면 천사가 움직일 겁니다. 왜? 하나님 보내가 심부름 시킬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천사가 가지고 너무 깊이 자는 베드로, 사형 선고 받은 베드로 발로 찼잖아요. 지금 이 안 보이는 거라. 삶이 온통 거지처럼 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새끼 척하면서 나한테 달라니까. 마귀 새끼잖아요.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다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믿지 않는 상태. 껍질만 교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들을 너가 마귀 새끼다 이 말이 아니라 조용히 살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리려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님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오늘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없어.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신부가 정혼식을 체결하는데 포도주를 마실 때 이 사람하고 저는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사인인데 오케이. 포도주가 없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였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은 돈대로 날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가나 혼례 잔치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뭘로 보입니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가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는 거지. 포도주 없네.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건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못 알아듣는. 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생각이지 오로지인지 선악과. 하나님이 포도주 7일 마지막 날에는 6일째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니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해를 못하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복음 가지면 물만 있어도 오케이인 겁니다. 그걸 모른다니까. 종교는 교리대로 해야 되고 형식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멘탈 나가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걸어놨어요. 노예라니까. 성가대 우리 없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에 4절이 뭡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나병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평생 나병 환자로 고통스러웠는데 마치 고통스럽지 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나병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니까요. 구주로 영접한다니까요. 주위에 아픈 분 있으면 바로 달려가면 돼. 아이고 저 어쩌라고 아니고 가서 들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한테 데려갔어요. 왜? 묶여있잖아 병에.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묶인 거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죽을 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 자기가 죽는 줄 아는 거지.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축복을 뭡니까?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르다니까. 그게 성경 보는 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예수가 이 나병을 나섰냐 말이야. 지가 돌았다라는 걸 몰라요. 지가 마귀 새끼라는 걸 모르니까 뭐냐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려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줬는데 그게 문제에 갇히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나님은요. 축복이 그게 크로스비 아닙니까? 눈이 다 쳐붙네. 예. 그런데 뭡니까?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증인으로 작곡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입니까? 5절에서 13절이 뭡니까? 중풍병자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환자에게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바로 걸어도 영적으로 중풍된 병자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이유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하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요. 그러니까 종교물 먹은 사람들은 계속 비를 하잖아. 계속 기도해. 저는 니 혼자 해. 이런 분들은 복음 주고 찬양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다. 끝났다. 그 다음에 기다려보자. 오늘부터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산책도 하고 증거 줄 때까지 예배에 집중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증거가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막 장풍 쏘는 목사님들 텐데 그게 도란 겁니다. 지가 그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장풍 쏘았다는 이야기 어디 있노? 진짜. 제가 뭐 잘못 봤습니까? 얘 장풍 쏘고 뭐 가져오보라니까. 네. 좀 성경대로 좀 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자꾸 가는데. 마태복음 8장입니다. 뭐죠? 28장 34절 거라사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본다니까요. 돼지 떼한테 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우리를 속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감당 못하고 자해하던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왜 나는 아닙니까?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에 집중 안 하고 내 계획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 다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27절에 31절이 뭡니까? 맹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맹인은요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만은 예수님한테 답이 있는 줄도 알았고 그 문제로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 그래 제가 뭐합니까? 가면서 지금 진짜 힘든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제 눈에는 전부 다 축복의 통로로 보이는 겁니다. 네, 바리새인들은요 엘리트만 보이거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아픈 사람한테 자꾸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 저 어떻게 났노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니까 쫙쫙쫙 달아서 뭐야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마음대로 가능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라서 입맛대로 안 합니다. 계획대로 하십니다. 약속대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맹인이라도 괜찮다. 저와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끝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복음이 없으면 다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으로 덮여서 사단이 주인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래 살다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맞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찾아오니까 이 현장이 뭐가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된 소식. 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뭐하죠?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다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하냐면 이 복음으로 나를 뭐합니까? 살리는 24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합니까?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24시간. 24시간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24시간 웃자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웃자노가 아니라 뭡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야꼬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야꼬가 아니고 예. 뭡니까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지? 이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5시 10분에 양산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합류해서 학교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4시에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4시 한 10분이나 그럼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3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3시에 일어났는데 전날 밤에 집사람이 고맙게도 사과를 싹 씻어줬어요. 같이 나눠 먹으라고. 올라갈 때 여목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3명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남자 목사님이 합류해서 총 4명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드실 생수, 견과류, 그 다음에 바카스, 그 다음에 포테이토 칩 이런 거, 프링글즈 예, 사가지고 싹 싸놓고 제가 준비해서 갔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30분, 1시간 일찍 가지 않습니까? 5시 10분이 됐는데 안 와. 20분이 돼도 안 와. 25분 되니까 전화가 왔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지금도 늦었는데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새 차 스타리아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네. 목사가 이래도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싸우라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셨습니까? 예, 그래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 문을 딱 여니까 새 차인데 우와 장난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이더라고. 그게 내 방 수준이더라고. 예. 이 사람 정체가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여자분들이 목사님들이 다 부목사님들이세요. 자기들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가 운전을 한 겁니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조건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온 이 목사님은요 미혼모의 아기를 돌봐주는 거라. 애를 안 키워봤는데 그 마음으로 본인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고 오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애가 뭐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드라이빙 해줬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려올 때 목사님이 타는데 맡길 수 있는데 내 잡아 죽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새 차라 한 번도 안 몰아맞을 것 같아. 나는 벌써 4시간을 적응했고 그래 또 제가 몰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영적 문제 심각할 때 이야기를 딱 하니까 빵빵 터지더라고. 뭐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자칫 내가 불쾌하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니까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니까.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마냐면 뭐 저래 이거 이전에 하나님 저거 왜 저렇습니까 하면 답이 탁 튀어나온다니까. 아, 저분이 너무 바쁘시구나. 그런데 좀 난처하게 뭐냐면 제가 운전하는데 운전석 옆에 브레지하고 다 있더라고.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 여기 손을 얹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게 없는 기라. 근데 내 손이 자꾸 브레이크로 가는데 이분이 내려가면서 제 차는 탁 걸리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 차를 모르니까 손이 뭐 자꾸 들어가. 뒤에서 내를 때려보지 않겠나. 순간 내가 그 브레이크 놔두나라 소리 안 했거든. 뭐 번쩍했지 제가. 예, 어쨌든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자, 진짜 복음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야이씨 이러기 이전에 뭐냐면 저분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게 바뀐 거예요. 이깁니까? 이깁니까?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뭡니까? 끝났다니까요. 사람들이 문제에 잡혀서 이걸 사용을 못하는 거라. 권세. 계속 꺾으라니까요. 증거 딱 옵니다. 어떤 증거가 딱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에 잡혀 있습니다. 늦은 거 사실이잖아. 진실은요. 이유가 있겠지. 영적 사실은요. 하나님이 늦게 했어. 왜?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장로님이 누명을 씌웠겠지. 그래 지금 억울한 건 사실이잖아요. 진실은 거짓말했으니까. 영적 사실은 하나님 터뜨렸어요. 근데 그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 와, 저 너무 소름 끼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알아듣구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 복음이 사실상 없고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분이 수학의 고수신 것 같은데 수학 선생님이니까 제가 수학 빵점짜리인데 제가 고수 되려면 1만 시간은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려면 전도 고수가 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합니까? 1만 시간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낚았잖아요. 300명 전도 영접운동으로. 300명 영접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하루에 한 명씩 해도 1년인데 하루에 한 명 됩니까?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무술 고수가 딱 나왔어. 벽돌을 탁 깨는데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져. 그런데 무술 안 하는 아저씨인데 매일 치는 아저씨 있잖아요. 딱 바로 깨붙었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나와가지고 무슨 말이죠? 진짜 계속 복음 전할 때 뭐가 튀어나옵니까? 제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2교구에 다 깔아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게 지금 요즘 제가 잠을 못 자는데 뭐 하냐면 계속 현장에 이 생명하고 제자 있는 게 아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나도 속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고. 결박이 풀리니까 제가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고 뭐가 못 가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갔다가 만난 거예요. 있는 줄 알았거든. 제가 무당이라서 있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애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사마리아부터 가지. 임대 아파트들. 맞잖아요. 정관의 사마리아는 임대잖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마리아로 여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니까. 저거는 아수르면서. 맞잖아요. 저건 아수르라. 아니면 뭐 바벨론이겠지. 예. 밥인지 난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뭘 딱 잡은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내 마지막이라도 나는 핸들을 잡고 이 사람들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집사람이 보죠. 미쳤냐고. 아니 이렇게 되도록 뭐 했냐? 혼자 운전했지 이러더라고. 띵동댕. 저 귀신이네. 집에 와서 또 아프다 하면서. 집이니까. 예. 집에서 가면 발 뻗고 편안하게 우리 집사람 배가 이래 나왔는데 제 다리를 막 찢어. 내가 마음속으로 눈물이 쭉. 제가 은주야 고맙다 이래 말을 못하고 두 개 사나. 자 결론입니다. 진짜 교회들은요 목회자들이 전도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시라고 들으면 안 돼. 교회 초코파이 주가 데려가고 핸드폰 주가 데려갈 줄은 알았지 이걸 못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 혼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만약에 1만 시간 동안 전도했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단연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모일 줄 모르겠으나 제가 행복을 주는 교회는 영접운동, 생명운동 안 끊어지는 교회로 제가 무조건 응답받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빈 시간만 나면 저는 무조건 더 추워지면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계속 들어갈 겁니다. 빈 시간에 그냥 가면요 망둥어도 나오고 도다리도 나오는데 진짜 뭐 나온다니까요. 그거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은혜 알겠지? 이 편한 세상 하나님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 딱 가가 애들하고 저녁에 내가 안 가더라도 설문지만 하면 돼. 설문지만 하면 궁금해하는 애 그냥 전화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럼 정말 좋다. 아들 막 낚시가 밑밥 던지잖아. 그럼 고기 확 올라오잖아. 껌 던지면 오르르. 그 중에 탁 던지 눈 동그래진 그것만 잡아오면 돼. 그걸 안 한다니까. 그 쉬운데.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성경은 진짜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천명입니다. 천명은 이 복음으로 매일 힘을 얻고 복음으로 사단이 속이는 그 더러운 속임수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해요. 그게 천명이라니까요. 무조건 복음 누리세요. 모르면 짐승 같은 남편 봐도 막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러면서 막 진짜 물어야 돼. 그러면 양심에 딱 깨닫게 한다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뭡니까? 소명이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전부 다 창세기 3장 원죄 안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모든 게 고민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스트레스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만 나눠주라는 게 뭐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끝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또 많이 가뿐네. 반도 안 했는데. 주일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완벽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진짜 전도하는 교회로 제자 찾고 세우는 교회로 진짜 그렇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이 언약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